건강에 하나님이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사람 입에서요, 이렇게 막 비난하는 말, 원망의 말, 쏘는 말, 죽이는 말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힘 빠집니다. 힘도 빠지고 진도 빠지고 같이 있기 참 힘들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초등학교 이런 아이인데도 이렇게 어느 모임에 이렇게 아동센터 같은 데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오는데 오자마자 막 싸울 준비를 해요. 어떻게 저 애가 저런 말을 내쏟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독한 말들을, 야, 저거는 진짜 뭘 알고 하나 싶을 만큼 그런 말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힘들어요. 분명히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문제 해석할 수도 없고 어머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독여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갖다 해석해 주지 못하고 그게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거꾸로 살리는 이야기, 힘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갖고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지, 뭘 누가 이렇게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탁 하는데요, 다 아는 바른 말 막 해주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바른 말을 막 네가 이래서 그렇고 네가 저래서 그렇고 막 하는데 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어져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잖아요.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내 안에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보다는 다른 인도를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아침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내가 내 삶을 시작하는 어떤 한 정점에 한 시간에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깊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를 내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놨는 그 현장과 예비해놨는 사람이 있고 예비해놨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기다리면 돼요. 못 기다리니까 자꾸 내가, 그러고 나면요 후회할 일이 계속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놨고 내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막 눈 비비갖고 일어나갖고 막 가기 바쁘고 오기 바쁘고 막 이야기하고 처리할 일이 바쁘고 막 이러면요 우리가 이게 하루 어쩌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5년, 10년, 내 인생 전체가 30년 그래 살았다, 40년 그래 살았다, 치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암보다 더 큰 문제들이 뭐 에이즈나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국한되어 있는 문제고, 암은 굉장히 막 전체적으로 온 몸에 거의 많은 사람들 속에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암보다 지금 다음 시대에 더 문제가 뭐냐면 치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이 와요. 우리가 매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뭔가 큰 일을 이뤄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게 내게 들어와요. 다른 동기가 들어오고, 다른 욕심이 들어오고, 다른 방향이 내게 확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응답 속에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내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말씀이 강한 거거든요. 그 강한 말씀을 가장 깊이 내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 가장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민혜는 못 왔습니다만, 민혜가 문자가 오면서 목사님 하루 종일 뭐 해요? 나는 성경책 읽고 책 읽고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네 이거 해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을 내가 카피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나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놀며 씻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0분인가 있다가 다 썼어요 하면서 왔더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야, 니 뭐를 빨리 썼냐 이러면서 이제 네 가슴이 와닿는 거 없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서 1절, 12절, 몇 절 이렇게 쭉 자기 가슴이 와닿는 걸 쭉 찍어 보냈더라고. 암송해봐라. 12절 암송해라. 그냥 처음에 내가 암송해라 했더니 한참 뒤에 어떻게 암송해야 돼 이러더라고. 또 그래라 그냥 12절 암송해라. 또 그 다음날은 내가 2장을 보냈어요. 좀 있더니 또 뭐라냐, 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마음이 편해지죠 이러더라고요. 이거 성경을 써서 그렇다. 말씀은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이걸 내가 깊이 묵상하고 있다, 깊이 기도하고 있다, 그때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누립니다. 이게 깊은 말씀. 이때에 몸도 살고 마음도 삽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몸에 일어나는 그 영향력과 변화에 대해서 이미 화학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정신도 삽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기도를 놓쳤고 토요일날 아침에 핵심만하고 기도를 놓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뭔가 막 생각이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머리를 뭔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요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뭔가 고민 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몸이 망가져요. 나도 모르게 이런 고민이 계속되지면 몸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갈 때 조급이 사라져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는요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데, 아, 이런 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만남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네,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라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응답들이 내게 오게 되죠.
몸에도 오고 생각에도 오고 내 주변 환경에도 오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일부러 저 사람 내한테 도움이 되겠어 찾아가가지고 명함 주고 꼬시고 이야기하고 밥 사주고 암만 해볼 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게 꼬셔가지고 내 사람 안 되면요 결국 내한테 독이 돼버려요. 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만남, 되어지는 생각, 되어지는 지혜들이 내게 나오면요 이게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잃어버려요. 내가 모르는 응답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몰랐는데 그냥 만났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 돼요. 저희들이 고령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만났는 사람들 그 이후에 만남 싹 다 하나님이 뭘 내가 알고 만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런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런 일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직업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묻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내겐 도움이 안 돼요. 맞을지 몰라도 내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늘 피곤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늘 아프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호흡이 짧습니다. 내가 1분에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데 내가 1분에 몇 번 호흡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의 실수가 잦고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불안이 언제 오냐면요. 내가 통제 안 될 때 불안이 옵니다. 우리 집 애가 언제 불안한지 압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불안해집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내가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때 불안합니다. 무슨 말이죠? 통제가 안 될 때 불안이 와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불안이 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데 다 되게 돼 있어 라고 느낌이 오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요 오늘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불안이 와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첫 번째, 내 몸이 컨트롤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심장이 컨트롤 안 돼서 그래요. 후덕후덕. 그러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불안이 들어옵니다. 신기하게도요, 내 몸이 컨트롤 안 되면요, 내 환경이 컨트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호흡, 우리 몸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자율신경에서 움직입니다. 호흡, 이 자율신경인데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막 움직이다가도요, 딱 앉으면은 기도도 하지만은 호흡을 한번 체크하십시오. 항상 내가 호흡하구나. 천천히 하는 호흡들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그리고 나면요, 낮에는 나가면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뭘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가 원하는 만남이든 원하지 않는 만남이든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속에, 호흡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통제하고 있구나. 막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사람이 와가 내게 욕을 하고 막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가 오해를 받고 막 이러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내게 딱 들어오면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모든 게 불안해질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계신 거구나. 통제하고 계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내가 뭐죠?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랬구나. 답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큰 역사를 이루거나 내가 큰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로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조절되어지고 내 환경이 조절되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2번입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뭐죠? 먼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불신자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람의 그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놓고는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믿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하고 싸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한 방에 죽여줄 거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막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욕을 먹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눌려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신자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신부로 맡은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는 열받은 겁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 5개 들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눌려있구나. 내가 억울하고 분노에 쌓여있고 내가 지금 후회하고 핑계대고 있고 막 그런 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독이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독이 나가요.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이 나갑니다. 계속 내게 쌓이니까 그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요 예쁘고 차분하게 생겼고 아주 똑똑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이야기해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오늘 뭐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안에 확 이런 게 들어있어요. 감사가 없고 계속 분노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체질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단 때문에 왔는데 이걸 꺾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이름을 내가 묵상하고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할 때요. 내 안에 다른 나가 발견됩니다. 다른 나. 그리고 나의 것. 원래 나의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죠. 더럽고
치사하고 이상한 거지만 내가 참 사표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짓 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래 보여줘야 돼요. 뭐 그래 생각해라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주면 내가 왜 고령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쩌다 여기 와가지고 이래 되지면요 맞는 말이라도 내 몸에 병이 오고 상황이 컨트롤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자꾸 밀려들어요. 문제들이 밀려들어요. 나의 현장 내가 발견되져야 돼요. 여전히 나는 잘났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고 저 사람이 내게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저 아내가 내한테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되고 저 남편이 내한테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이구나. 도저히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구나. 이때에 예수가 보여요. 그리고 나면은 이게 진짜 치유죠. 우리는 자꾸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건 속임수예요. 하나님 인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가 터질수록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이거 문제 터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이거 문제 만들고 또 이거 터져가지고 또 저거 가지고 바꾸려고 이거 문제 건드리고 계속 문제가 연결되어서 와요. 문제가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려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내가 발견되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말에 내가 휩쓸리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또 내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이를 키울 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확인이 안 되시면요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바보짓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 믿음 없이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내게 부담이 되지고 그 말조차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사실조차를 흔들어버려요. 이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내게 틀린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널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게 전달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들이 전달되어야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우리가 불안할수록 어떤 규칙과 규범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규칙을 많이 말하고 규범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마음 그리고 생각 삶이 치유되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습니다. 4장 4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뭐라고요? 기뻐해라. 우리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해갖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야 웃어라 한다고 웃고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애들이나 간지레면 막 웃고 이러는 것이지 어른들은 가만히 있다 간지레면 화납니다. 근데 기뻐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라는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그 뒤에 4장 4절에서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올 거예요. 와요.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들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앙이죠. 하지만 문제도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를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실 때 다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 겁니다. 헌금을 했어요. 모아가지고. 이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 막 바울을 비난했어요. 봐라 지잘날맛이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잡혔다 하면서 그런 와중에 빌립보 교회는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헌금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에 감사해서 사실 편지를 쓰게 된 시작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게 되니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의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고 확인했다. 근데 참 너희가 잘했다. 내가 돈이 생겨서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참 잘했다. 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사실을 바울은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용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다 내 맘대로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죠? 위에 구절하고 일을 시키면 우리는 대부분 13절만 딱 떼가지고 어디 뭐 개업하는 집에다가 막 갖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 하면 네 막 손님 마요를 끄고 막 문제 없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문제다.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비교적 힘든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이나 그의 말이 독선에 나가지 않았어요. 구약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장인에게 쫓기고 많은 군사에게 쫓기는데 이렇게 자다가 도둑놈이 왔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탁 들고 창문에 문소리 탁 들리면 해도 사람이 이렇게 곤두서고 힘들어집니다. 그럼 그날 밤 사서 못 잡니다. 창문만 흔들려도.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내게 들리면요. 힘들죠. 도망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의 군대들이 또 사람이면서 나를 막 그러면요. 굴에 들어가도 힘들고 내 옆에 와갖고 이렇게 막 밥 주는 사람도 무섭고요. 내한테 와가지고 막 잘해주고 이야기 막 해주는 이 사람도 겁나고요. 모든 게 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굴에 들어가도 힘들고 들판에 있어도 힘들고 산에 가도 힘들고 강에 가도 힘들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글을 쓰면은 이 새끼들 죽일 놈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쓰는 글을 보면은 평안이 나와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평안이 느껴져요. 아까도 처럼 얘기했잖아요. 아이들도 힘든 상황에서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내뱉는 말이 독설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진짜 다윗같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글을 쓰고 말을 할 때에 평안이 나갈 수 있냐? 그건 진짜 거짓말 같다. 셰익스피어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다윗의 시편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글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글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뭐가 예상되는 일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에다가 그 뭐 갈대 하나 물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같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도대체 그 다윗이라는 사람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매일 내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내가 매일 내 호흡을 체크하고 내 몸을 체크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질 때 이게요 단순히 좋은 시를 읽어갖고 내 마음이 협족해졌다 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글을 읽어도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DNA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환경도 육신입니다. 환경.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 이 남편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아내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를 위해 주셨구나. 참고 견디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꼭 아침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찾는 것이죠. 그 시간.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어떤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게 10분이 되었든 30분이 되었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10분 만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10분 만에도 괜찮아요. 근데 여유롭게 한 30분, 1시간 정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병이 납니다. 우리가 1시간도 시간 못 낸다고요? 제가 TV를 보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TV를 보려고 앉았어요. 사실 TV를 딱 앉았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뉴스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끄면 되는데 안 끄고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끄면 됩니다. TV를 끄고 내가 잠깐만 미루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못 만들어내요. 그 기도에 정말로 중요하구나는 사실을 내가 못 찾아내요. 기도의 깊은 곳, 그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지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멀리 간다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리가 아픈데 멀리 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한단 말이 아니고요. 절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옵니다. 나는 능력은 없지만 요거는 진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오는데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그래서 절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놓치지 않냐는 이게 놓쳐지고 맞는 말을 들으면요 내가 멍청하게 뭐 했노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이 말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지 내가 몰랐구나 바보 같구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뽑혀나가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